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새롭게 고백하는 찬양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다고만 느끼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주 뜻이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힘들고 부끄럽고 화나고 행복한 그 가운데 주님을 잊고 살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찾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후에 듣는 설교 가운데 목사님께 은혜 내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한 주간 주일의 말씀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가 점차 심해져 각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이때에 그 불안 모두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를 늘 주관하시고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하늘꿈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부끄러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래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네, 저 또한 제가 특별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 했고, 제가 제 특별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 것은 바로 명품 브랜드입니다. 네, 하지만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명품 브랜드를 살 수 없었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고안해냈습니다. 명품 브랜드 중에 자수 말고 와펜이 달려있는 옷을 중고로 구매해서, 버리는 정도의 옷을 중고로 구매해서 그 와펜을 띄어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동일한 옷에다가 그 와펜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이 명품 브랜드 옷이라고요. 네, 저는 와펜을 가르쳤기 때문에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친구들은 보고 제 뒷탭을 열어보지 않으니까요, 명품 브랜드인 줄 알고 와, 너 좀 좋은 거 입는다, 너 좀 특별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지금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브랜드가 나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서두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달라진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기 전에 그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어떤 게 바뀌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11명의 제자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밀은 그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만 소유하고 있었고, 이 비밀은 이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비밀을 알기 전 예수님께서는 따로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나스, 영어로는 프라이베이트,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는 반면 본문 그리고 다른 본문들에선 동일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은 카트, 이디안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따로 그들을 데리시고 관용적으로 해석하자면 사적인 모임을 제자들과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자들은 특권을 받게 된 셈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수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따로 기도하러 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걸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으니 여기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장막을 만들고 여기 유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산에 내려가시면서 본문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요, 제자들이 무언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다른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6장, 17장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격 미달처럼 보이는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라고 불러주시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해 주십니다. 하나의 특권이죠.
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베드로와 11명의 제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비밀을 공유하여 주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나를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하는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셈입니다. 네,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 자격 미달인 자신들을 불러준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쭉 읽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이라 부르시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는 것에 더 감사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비밀보다요, 함께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네, 제자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오해한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본문은 바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대화는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는요, 졸다가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아닌 그들을 보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장막을 짓고 머물게 해주세요. 네,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보자면요, 지금 주인과 제자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은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지도 않는데 베드로는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퀘스천이 없는데 앤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는요, 앤서라는 단어입니다. 퀘스천이 있을 때 앤서를 대답해야 되는 건데요, 네, 감히 제자가 스승에게 권유하는 겁니다. 내가 대답할게요, 주님. 이곳에 머물러 있읍시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저기 아래는 위험하니 여기 위 영광스러운 곳에 머물러 있자라고 이야기하게 된 셈입니다. 자, 이제 본문이 뭘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시겠죠? 제자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본인의 관계는 뒤틀렸고 본인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마저 완전히 망각한 상태, 이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네,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계속해서 본문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개의 본문은 동일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중간에 영어로는 while Peter was still speaking, 발음이 너무 안 좋죠?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중간에 그 말을 끊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지난주에 했던 말이죠. 우린 단순히 listening 정도로 이해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아쿠에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들으라는 단어도 맞는데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라는 단어. 전인적으로 체험하라는 단어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라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이후로 제자들은 계속 욕심을 갖지만요. 아쿠에테 하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뭔지 기억해보고 그분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며 그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끝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도 보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절규하시는 것도 보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아버지여 내가 원치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기도하시면서 이뤄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쿠에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걸 기도하시면서 본인의 의지를 죽여가시면서 그 일을 완성하실 그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에 무덤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것을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봤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말할게. 너희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엔 단순히 특권만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이제는 그 특권의식이 제자들의 소명과 소명의식으로 변화됩니다. 이전엔 나 알아요 라고 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본인의 모습이 되어갑니다. 예수께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비밀을 나눠주시면서 나처럼 변화되길 바랬던 것처럼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쿠에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더 이상 브랜드의 와펜을 띄어서 제 옷에 붙이지 않는 이유는요. 부끄러워서도 있지만요. 그 와펜이, 그 비싼 와펜이 반드시 저를 비싼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특별하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정말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옷들을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허락되고, 하지만 그때에는 이미 그런 게 관심이 없고 정말로 특별한 사람, 정말로 소중한 사람,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밖에 남지 않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옷 만들지 않고 그런 옷 사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정말 가지고 싶은 건 삽니다. 자랑이 아니라요. 개인의 기호 때문에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오해하고 계시나요? 내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분 계신다면요, 그 오해를 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하늘꿈도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